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연병은 아버지 반드시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오는 연병입니다. 하나님, 연병 불뱀에 물려 백주에 약이 없는데, 백방으로 누르게도 약이 없는데 오직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회개할 때 그 독은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와중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꾸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치 지도자들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불뱀에 물렸나이다, 노뱀 대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갑자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약이 없는 그러한 질병이죠. 반드시 십자가 노뱀 대신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비박한답니다. 주님의 징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과 좋아하고 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입을 딱 맞췄는데 바로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냐?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럴 때 그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딱 맞췄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나를 잡으려고 온 줄. 또 유다가 이렇게 할 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입 맞출 정도로 친분 있는 유다입니다. 왜? 예수님 12제자였으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가 입을 맞춘데 입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할 길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나와 가장 친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이야. 우리 그러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잘 친하고 정말 속 안에 있는 간이라도 뺏어줄 정도로 잘했던, 입에 혀처럼 잘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이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인 저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배신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감정으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배신의 칼을 가는데 막양
무섭게 편지를 써가면서 설득시키면서 탄압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어떻게 해요? 대구에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나아가서 선거 유세도 해주고 참신한 일꾼 뽑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언덕이 되어서 의원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심장에 칼을 뽑고 지금도 온전한 용서 한마디, 회개 한마디, 잘못했다는 한마디 없이 탄압의 강을 건너자고 저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또 누구를 죽이려고 지도자입니까? 과연 이런 것을 알고 한국당은 그를 당대당으로 받아들였는가? 심지어 공동대표까지 하자고. 여러분,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제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집니다. 가룟 유다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수를 꽂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대제사장의 이 귀를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종. 제사장의 종이니까 정말 약자죠. 이 종을 귀를 쳤습니다. 금방 이제 혈기가 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육과 혈로 싸워봤자 육과 혈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한 70명의 사람들을 잡아서 엄지손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 죽게 했는데 결국 본인들이 그 일을 당합니다. 참 엄청난 거죠. 본인들이 당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회개도 아니겠죠. 후회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십시오.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정말 맞습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전에는 나를 잡지 않았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맞습니다.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의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죠. 근데 정말 그분은 예언대로 그렇게 사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잡은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으로 갔어요. 또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굉장히 궁금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될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을 이제 치려고 거짓 증거 찾는 거예요. 지금도요, 거짓 증거로 이 방송하고 신문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짓 증거. 예.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막 단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중국의 그 유학생들이 또 대거 온다네요. 입학할 때 어찌 할지, 어떻게 할 건가, 중국 눈치 보고 받아줄 건가, 어찌 할 건가. 예.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 이 헤롯 성전 있거든요. 헤롯 성전 크고 좋아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이상한 말을 했다.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엄청난 이게 신적인, 정말 거룩한 성, 신적인 이렇게 바라봤죠. 그런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저거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니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걸 이제 너희가 보리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재림에 예수님 이제 오시죠.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손바닥과 주먹으로 침을 뱉으며 이렇게 때리는 건 극한 사람의 모독입니다. 아주 극하게 사람을 모독할 때 이런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는데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은 안 하고요. 이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새벽에 27장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함께 의논했어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졌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이로 신문했죠. 이제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 여러분, 유다는요 후회했습니다. 아직 십자가 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넘겨지고 하는 걸 보면서 유다가 뭐 했습니까?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 스스로 뉘우쳤어. 후회한 거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100% 지옥 갑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주장했기 때문에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 그 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했을 경우에 사단이 그 집에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연사를 해야 됩니다. 자연사.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택하지 마십시오. 그 최순실 최 누굽니까? 예, 그 탤런트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최 누구?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자살하고 나서 지옥에 가보니 와, 지옥 형벌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온다고 이 말 좀 꼭 전해달라잖아요. 목사님들에게. 정말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을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맞죠?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구에, 거룩한 성전구에 둘 수가 없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했다. 핏값 주고 산 밭이기 때문에 핏값이라고 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셨고요.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이제 이 총독이 이제 빌라도의 총독이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현장에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핵심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또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잡혔는가? 누구를 위해서 나도 공회 앞에 서고 있는가? 그 순문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정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그 모습. 또 여기서 우리에게 알 것은 유다가 자살한 거.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벌써 예수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에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는 지옥 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다굴기 3번, 3번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입술에 예수님을 맞추고 그를 잡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그분을 어떠한 환경에서 그분을 팔 수 있을까? 혹시 오늘 그 예수님을 파는 그 현장이 내가 죄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로마 병장에 파는 것도 있지만 파는 것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다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예수 파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들은 오직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이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몬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두 가지 신 중에 하나만 믿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잡발들, 이 문재양, 이쪽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파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민주주의보다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다 허물고 저 사회주의 주는 게 좋다. 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이렇게 뽀뽀하고 주님 키스하고 마귀한테 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으로 주님 사로잡혀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자기 개인적인 야망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공회 앞에 서서 또 총도가 이렇게 팔렸어도 항상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로 올 것이다. 오직 그분은 그분의 왕이신 그분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어떤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거라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